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오늘 3절과 10절에 보면 피하려고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니라.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 란 말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게 아니고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아끼신다.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또 육축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냐. 동물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은 아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나는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원수 나라 아수르, 거기서 큰 도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원수 나라가 흥왕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저들이 살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을 칠까 두려웠던 것이죠. 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우선순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아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요나는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서 전체에 아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아꼈고요, 요나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되었던 그 다시스로 내려가는 그 선장, 배 선장들, 선원들,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아끼셔서 살리셨습니다.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요나도 아끼시고요, 요나가 전도할 때 12만 명이 죽게로 들어옵니다. 아끼셨어요. 요나는 기껏 박넝쿨 하나 아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참 놀라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쉬워요. 그냥 우리 어린 시절에, 유년기학교 시절에 참 요나 이야기하면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또 읽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는데 살았느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에 끝나는 거다. 교훈집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 시대 2세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흥왕할 때, 그때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에 선지자 요나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이, 무엇보다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자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얼굴을 피하여.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 요나 이야기 같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10절, 1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이 도망가는 요나에서 어느 받겠습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란 뜻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헐헐 날아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고 마는 겁니다.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악독이 가득했던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상달되었다. 뭐가 악독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기도가 상달될지어다, 찬송이 상달될지어다, 악독이 상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악독이 상달된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서 이방인들을 살리려는 것이죠. 늘 이야기하지만 선지서에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한 것은 이방인 구원을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만국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끼신다는 거죠. 3절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가 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상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르지 말아야 할 배에 오른 거죠. 불순종의 배에 오른 것이죠. 정반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 말씀과 정반대의 삶,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나는 항상 하나님을 지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은 나는 무엇이든지 찬성합니다. 할렐루야. 지지합니다. 순종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반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동쪽으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대로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갑니다. 나는 오늘 내 방향을 보세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무조건 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방향이 지금 하나님과 반대인데 뛰면 뛸수록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께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내 가는 길이 지금 방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꿈이 내 비전인가?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인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가? 여러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두고 보시는 것이죠. 동쪽 저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된 저 니누의 백성 12만 명, 나는 저들이 죽지 않고 네가 가서 복음 전해서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너는 원수 나라라고 해서 저들이 잘 되는 것이 시기하고 싫어가지고 네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둡니다. 난 다시스로 가야지 하고 계획을 했는데 엿보러 갔는데 마침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렇지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뱃삭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척척척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이 때로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피하는 요나,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가만 우리 뜻대로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한 자를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에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서 어디에 자기를 숨길 수가 있겠느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가만 계세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금방 이렇게 고치면은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 고집대로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까지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망할 수 없어요. 요나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겠느냐.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천지에 하나님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계세요. 저기에도 계세요.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도 계세요. 자동차 안에도 계세요. 많은 사람이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 홀로 길을 걸어갈 때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1장 여호와란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11장 27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깜짝같이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시편 139편 8절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결국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이 붙들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10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잠자는 요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그는 깊이 잠이 듭니다. 편안할 수도 있죠. 여러분, 편안한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 평안해야지. 아멘이십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진지라. 큰 성읍,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 여기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 요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드디어 배를 탔구나. 그래, 네가 다시스로 갈 것 같아?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것 같아? 니느웨를 떠나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너 갈 것 같아?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폭풍을 일으켜서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누가 행하겠습니까? 이게 감사죠. 때로 내 길이 막힐 때, 내 앞길이 막힐 때,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내 길이 막힐 때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 풍랑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는지라. 따라합시다. 누워 깊이 잠이 드는지라. 참 불신자보다도 못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으면 아무리 배 밑창이라 그래도 얼마나 배가 요동을 쳤겠습니까? 수십 번 요동 쳤을 거예요. 그런데 쿨쿨 잠을 자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요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난리를 피는데 요나는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요나는 완전히 영적 긴장이 풀어졌어요. 깊이 잠은 든지라. 누워서 깊이 잠은 든지라. 그렇습니다. 지금요, 큰 바람,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모로코를 보세요. 저 리비아를 보세요. 저 북한과 소련이 만나는 것을 보세요.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것을 보세요.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는 것을 보세요. 강도, 살인, 폭력, 거짓, 사기. 그런데도 깊이 잠을 들고 있어요. 나는 다시스로 갈 거야. 이 배는 다시스로 가. 내가 돈을 주고 지불했으니 이 배는 다시스로 갈 거야. 토요일 날 보세요. 주의 전에 나와서 한번 엎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깊이 잠드는 요나를 하나님은 깨우십니다.
요나는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도망가는 그 길을 막고, 요나는 잠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잠든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가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그냥 육체가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그의 영성 상태가, 영적 상태가 지금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6절 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따라합시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방인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요나야, 네가 지금 잠잘 때냐? 오히려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어디서 너는 잠을 자고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지만 훌훌 잠을 잤습니다. 자는 자의 옥짐이냐. 네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아멘.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은 일어나라. 이제는 잠을 누워서 일어나라. 2절에 일어나라 그러는데 9절 말씀에 누워서 깊이 잠을 들고 있어요. 사명을 망각하고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는데 그는 뱀이창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으니 이제는 사공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라,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하나님께 구하라.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 신을 부르면서도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다면 당신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잠을 자지 말고. 오죽하면은 교회가 잠을 자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제발. 불신자들이 지금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일어나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망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럼 뭐요? 기도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저 선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니라. 주여, 나 때문에 재앙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가 탄 배가, 내가 탄 교회가, 내가 탄 가정이, 배가 큰 바람을 만나고 큰 폭풍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큰 풍랑과 큰 폭풍을 만났다면 누워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필이면 우연일까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막으시고 잠자는 요나를 깨우시고 그를 콕 집어서 요나야! 하는 거죠.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여기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서 어느 민족에 속하였나 보라. 이방인에게 치조를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소금이 밖에 버리면, 맛을 잃으면요 밖에 버려 밟히는 거예요.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10절에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보세요. 6절에는 자는 자여 어찌미냐 하더니 10절에서는 이방인 선장들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오늘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그래 살고 있습니까? 어찌 그리 행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불성응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뉴스를 통해서도 오늘 교회를 꾸짖고 있고 요나가 이방 사람을 꾸짖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꾸짖고 있어요. 잠자는 요나 하나님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네가 어찌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지금 어찌 그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이 풍랑을 만났느냐. 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오늘날 교회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받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요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이죠. 11절에서 17절 세 번째 부분을 봅니다. 따라합시다. 큰 물고기 뱃속의 요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요나를 깨워가지고 큰 물고기 속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가둡니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3일 동안 가두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아예 도망 못 가도록 꼼짝달싹 못하도록 가두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있습니까? 17절에 큰 물고기 속에 사흘 동안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11절 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진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두 면입니다. 긍정적 면으로 보면 요나가 회개한 거죠. 깨달은 거죠. 아, 이 풍랑을 맞는 것이 나 때문에 나를 던지면은 됩니다. 그러나 또 한 면으로는 부정적 면으로 생각하면은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어도 나는 니느웨로 안 간다. 나는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나는 니느웨로 안 가겠다. 얼마나 이 무서운 줄. 해석에 따라서 해석하죠. 왜? 사장에 가면은 너 썩내는 것이 옳으냐? 예! 난 죽어도 썩내는 것이 옳습니다. 왜 하나님 저 니느웨를 왜 구원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연구해 보면 이 해석도 무리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될 때, 자기 탓을 하면서 아, 나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느냐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차라리 죽어버리자.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 하지 않고 차라리 난 여기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나, 도망갔나, 이방인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나, 아유, 나 같은 거는 죽어도 싸다 하고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때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생각을 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상적이라면은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선장님,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이 뱃머리를 돌려서
저 니느웨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뱃머리를 돌려서 서쪽으로 가는 뱃머리를 동쪽으로 돌려서 니느웨로 가주십시오. 이제라도 내가 깨달았으니 나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포자기해버리고 나를 들어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요나가 큰 물고기 예비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진짜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치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죽으면 그만이야. 모든 거 다 책임 면해버리니까. 죽어도 좋다. 여기에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 때문인 줄 알았다면 뱃머리를 돌려서 니느웨로 가야 되겠죠.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를 그들 향하여 점점 흉년을 능히 못한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나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요나는 죽으려고 하는. 따라합시다. 아끼시는 하나님. 요나서의 결론이 여기 요나서 4장 11절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나를 아끼세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결국은 사공들을 통하여 그를 던지게 합니다. 사공도 살리고 요나도 살리고 배에 탄 사람들도 선장도 모든 무리를 살리고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되,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요나의 하나님인 걸 알고 그에게 기도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고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는 것이 거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자, 17절 줄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감사해요. 예비하사 여호와 이래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순종하여 바칠 때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올 줄 알고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도 살려주시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고쳐 쓰시고자 큰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죽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자포자기 했지만은 하나님은 제2의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라도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고 잠자고 때로는 자포자기 하면서까지 자기를 던져버리는 죽고자 했던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나의 표적이 바로 나의 표적이다. 아멘.
내가 사흘 동안 밤낮 무덤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만에 나왔던 것처럼 나도 나와서 부활하고, 요나가 사흘 만에 나와서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12만 명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구원자가 되었느니라.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요나를 추격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따라갑니다. 큰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큰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라도 끝까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요나 같은 불순종한 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들 됨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